2026년을 시작하기 전에 당회에서 세운 교회 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6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받았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어지는 전제물이 되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교회 표를 합독했는데, 오늘도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부어지는 전제물이 되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자신도 남들을 위해 전제물처럼 부어지는 삶이 기쁘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 삼아 지어진 교회 표인데,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점진적으로 전제물처럼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야 되는 선지자가 있는데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어떻게 먹여 살리실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프로틴과 카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극히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몇 번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여인은 자기 뜻대로 행한 여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좀 먹여 살려다오.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살리셨고 이 과부와 아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셨다, 배고프지 않게 살려주셨다, 그 자체도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내용은 이 여인에게 간증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히 맺어지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 여인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과부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면 저희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그 여인,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가난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항상 부유한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들 항상 부자셨나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 부자였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만나게 된 분 한 분 중에 그분은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 이불만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이거 진짜 이불짜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한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사회를 봐도 여러분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저희의 조국 한국도요, 빈부격차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부유하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는요, 동일한 영적 원리를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적 원리를 오늘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대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다에게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과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점진적으로 부어지는 전제물처럼 살아가시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란 선생이 자기 제자 목사를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하지도 않고요,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 명하신 내용과 부자들에게 명하는 내용,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부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있대요. 부자들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있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구분해 가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되면 미워하는 것이 있으시대요. 하나님께서요. 싫어하는 것이 있으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높은 데 두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높이 두며 사신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제자를 통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부한 자들이여, 마음을 높이 두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서신에도 언급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교만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는데, 내가 어느 학위를 땄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내 능력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마음이 높은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동계올림픽을 시청하고 계시는지요? 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분 금메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딴 선수가요,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선수예요. 여러분,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스노우보드 해프파이프라는 이 경기에서 우승 후보가 여러분 누구였냐면요, 이 금메달을 딴 최가온 자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승 후보는요, 클로이 킴이란 선수였습니다. 클로이 킴을 아시는 분은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죠. 우리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한국 2세예요. 근데 그 한국 2세는 여러분 미국 국기를 달고 선수로 뜁니다. 최가온 선수는요, 한국 국기를 달고 뛰고 있죠.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여러 차례 꾸준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민족의 미래는 한국 자매님에게 달려있는 것 같다 예요. 여러분, 최가온, 클로이 킴, 우승 후보는 클로이 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날 결승전에서 최가온 선수가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세 번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승 후보는 누구였냐고요? 최가온 선수가 아니었어요. 지난 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보한 클로이 킴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클로이 킴이 이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확보하게 된 것을 아는 순간 클로이 킴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40초 되는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감동이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감동되는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클로이 킴이 우승 후보였어요. 그 전에 금메달을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선수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진심되는 마음으로 축하해 준 것 같아요. 이 모습에서
거짓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클로이 킴 선수가 보인 반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기가 베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사는데 연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클로이 킴은요, 마음을 낮은데 겸손히 두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탤런트가 있지만 전 선수가 오늘은 넘버원이네. 여러분, 그 축하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내용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대상이 부한 자가 아니라도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선한 사업을 펼쳐가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대상은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통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를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전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선지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내용 18절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부어지는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업을 펼쳐 가시래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래요. 너그럽게 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신 나갔다 그러죠.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해 선한 사업을 펼쳐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실 때 과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무작정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너그럽게 살라, 좋은 사업을 펼쳐가라,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히 알려주세요.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펼쳐가래요.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며 즐기며 기뻐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 건강, 물질, 달란트, 은사들, 저희 곁을 떠날 날이 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건강, 저희를 떠날 날이 와요. 아쉽죠?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 있잖아요. 저희를 떠날 날이 와요. 여러분, 저희가 소유한 물질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를 떠날 날이 와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몽개구름이 지나가고요,
새들이 제가 봤을 땐 7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날개를 다는 날이 온대요. 이것이 저희를 떠날 날이 온대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희가 소유한 것이 날개를 달 날이 온답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내게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저희가 원치 않는데, 저희가 내가 소유한 이 돈이 저 사람에 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저기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제 뜻이 아니었는데 날아가 버린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딸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느라고 AI를 조금 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Money that has wings. 그랬더니 이런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소유한 이 돈이 어디로 튈지 날아갈지,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게 될지, 누가 그 물질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소유하는 한, 여러분들이 그 돈이 사용되는 대상과 양과 질을,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하지 못할 때가 와요. 어떻게 사용됐으면 원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으면 원하는지, 어느 목적을 달성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정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 최대한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지로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물질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인생의 목적은 그냥 돈만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것들이 날개를 달 날이 있대요. 여러분들에서 벗어난대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 때, 지명할 수 있을 때 정하고 지명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며 살아가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요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인생에 갈증이 생깁니다. 저희 모두에게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갈증을 누가 어떻게 다 만족시켜 줄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돈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잘 쓰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저희 지혜로 인생의 갈증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시는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 저희가 돈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쓰게 된다면 이 한 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시편 117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증, thirst를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세요. 저희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실까요? 왜 좋은 사업을 펼쳐가며 살라고 하실까요? 저희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여러분. 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 1시간 500불 charge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소유한 것을 보고 나누는데 좋아하며 살라고 할까요? 왜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대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17절은 대상이었고요, 18절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였고요, 19절은 열매예요. 여러분, 왜 나누어주는 걸 좋아하며 살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하며 살고 좋은 사업을 펼쳐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일 왜 하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보실 때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상해서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기적으로 사세요. 말씀해 주세요. Tell the person next to you, live selfishly. This is how you live selfishly. You lay up treasures for yourselves if you love sharing with others.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기 원하는데 참된 이기적인 삶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누며 사는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설득을 받으시기 바래요. 내가 가장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내 뱅크 어카운트만 크게 높이 쌓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축복도 받지만 와, 내가 미래에 가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 과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빈 털터리로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부자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남들을 위해 부어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부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요 빈 털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 빈 털털이로 쓰시게 돼요. 여러분 소유한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날이 저에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지난주 홍삼열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반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처럼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선하게 살고요, 좋은 사업을 펼쳐가고요, 너그럽게 살고요, 나누며 사는 것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전제물처럼 자신을 부어가며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저희 언젠가 삭개오처럼, 그 과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소망은 하나님이었고요, 삭개오의 소망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바울은요,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그가 소유한 소망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던 바울이 남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확실히 자신을 좀 더 부어가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장래에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